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거늘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기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제단숯불로 지지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이 종을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유월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예수님과 유월절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또한 그 유월절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과 유월절, 유월절과 우리와의 이 모든 관계들을 이 시간 꼭 필요한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세운 바 되어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춘 바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시온의 도라고 활짝 열려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깊으신 그 뜻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우신 그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찾아내느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셔서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구속 죄사함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서 세우셨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팔자가 죽으러 왔다니까. 우리 팔자도 죽으러 왔어요. 이게 또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팔자고 우리 팔자는 쌤쌤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 죽음과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이 속에 참 큰 비밀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놓칠까 봐서 미리 얘기를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무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켜야 될 그 대상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행사를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일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목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깨닫고 나가 흥분이 돼 가지고서 지금 몇 절을 보냐면은 17절 18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묻습니다. 유월절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다 같이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완성으로 지금 죽는 것인데, 그럼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목한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 들어가라. 아무에게. 이 아무에게가 비밀이라. 이 아무에게. 그냥 이 아무에게를 아무에게 이 아무에게를 그냥 넘겨갈 문제가 아니고, 이 아무에게라는 이 말이 뭐냐면 대인하라는 그 뜻인데, 그 아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그 집에 가라니까. 그 집에 가서 유월절 잔치를 배설을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 그럼 묻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떤 언약을 세우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있죠. 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럼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여기에서는 아무에게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무에게느냐? 이름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죄인은 이름이 없어요. 죄 아래서 난 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자가 이름을 받아요. 누구 이름을 받느냐? 예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죄 아래서 난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수혜칠 가치도 없고 수혜칠 가치도 없는 자에게 이름이 없어요. 다 무명한 자예요. 이 땅에 이름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이름 없이 무명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명한 자,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면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 아니고 유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이름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농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름이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지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여기서는 아무나 하니까 뭐 불특정 다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목한 그 집에 가봐. 그 집에 가면은 내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잘 행간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과 이 사람은 이미 교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어.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네 집에 가가지고서 내 죽음의 의식을 행하고 싶어. 그게 유월절 만찬이란 말이죠.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라니까. 그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 때가 예수님 때가 다 돼가지고서 네 집에서 잔치 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내줘가지고서 잔치를 배설할 거야. 이 말은 곧 뭐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집에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아, 이게 흥분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느냐?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이 제게 농명된 자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70문도로 파송을 할 때 그러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 가면 너는 평안을 빌라 그래요. 평안을 빌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을 할 때 그 제자들을 영접할 자들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그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영접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은 뭐를 비느냐? 평안을 빌어요. 이게 샬롬이거든.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평안을 어떻게 오는, 화목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흘러버리고 화목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런다니까. 화목제물.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하늘에서 뭐를 주느냐? 평화를 줘요. 평안을 줘요.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러세요. 응?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이다?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네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자에게 샬롬이 오는 거야. 평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 찾아가 가지고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뭐다?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근거가 있어. 반드시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느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 안에 경험이 된 사람, 이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무엇이 주어지느냐? 위로부터 오는 하늘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다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마친 자들이 뭐 하느냐?
찬미를 하면서 어디로 나가느냐? 감람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오늘은 설교가 결론부터 먼저 이게 급해가지고 결론부터 먼저 하는데 놓칠까 봐서 그 감람산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그곳이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핏방울 같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곳이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의 종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산이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아멘. 그 감람산에 가서 무엇을 받게 되느냐?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뭐냐?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만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는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가가지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숯불에 구운 떡과 포도주 물을 먹었죠. 그것이 신약식으로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떡을 먹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승천한다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비전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걸 겨냥해서 왔다니까, 겨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이 최고의 축제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비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비참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뭐냐? 성공인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살아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살아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겐 죽음은 끝이지만, 이거는 저주지만은 새로운 세계로 살아남이 있는 사람은 뭐냐?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 아멘.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이 속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씨앗처럼 우리 몸에 있는데 이 몸을 깨가지고서 이 속에 뭐를 끄집어내느냐? 영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아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서 우리 육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지게 만들어서 그 육체가 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인데, 죽음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느냐? 하늘의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낸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만이 어디로 가느냐?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가지고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승천한 여기에 자기 종들을 뭐 하느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아멘? 지금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제자들 보고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럼 제자들은 누구 찾아가느냐?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요것이 꼭 뭐와 같으냐? 제자들이 누구를 구원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가 그 사람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여요. 영접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뭐를 교제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먹고 마시면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한 것이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일컬어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다 복이다? 복이죠.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이 역사 속의 일생은 전부 어디에 겨냥이 됐냐? 6월절 이날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라 그러냐? 내 때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 여러분 때 말고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아멘? 그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나리오에, 창세된 언약이라는 시나리오에 정해진 그 때예요. 그럼 예수님은 창세된 언약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그 때가 무슨 때예요? 6월절 때죠. 그래서 앞서서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가 아니라서 사람들을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앞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이 죽을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지. 주인공이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살아나는 때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정한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때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것은,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타임라인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타임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100년을 살 것 같으면은 100년이라는 그 타임라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드라마를 찍을 때 거기에 캐스팅된 모든 배우들은 각자 자기 매역을 맡아가지고 일을 할 때 아무 때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 정한 때가 되면 딱 준비시켜서 큐 하면 탁 튀어나오고 그걸 끝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딱 간섭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이 뱃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마치 포도원 풍구 부르듯이 새벽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11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누구 마음이다? 포도원 주인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응? 무슨 또 이렇게 넌센스 부수면,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부름을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짱구 없이 퇴근하기 1시간 전이잖아. 근데 만약에 그 포도원이 용인 에버랜드 놀이동산이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 문 닫을 때 1시간 전에 가는 게 좋겠어요? 새벽부터 가는 게 좋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예수는 일찍 믿는 게 좋지. 일찍부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잖아요. 일찍 믿는 걸 재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우편강도잖아. 아, 부럽다. 마음껏 살고. 여러분이 세상에 마음껏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해요? 기껏 해봐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말이죠. 술 처먹으면 개구신 하고 말이죠. 그게 뭐 그리 기쁜 일이냐고. 근데 세례요한은 엄마 앞에서 6개월짜리가 세상에 그때부터 천국을 소망 삼고 살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불러줘서 이 천국의 소망을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잉여품으로 사세요. 잉여품으로. 아, 내 인생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를 위한 잉여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잉여품의 인생은 고난의 삶이지만 비록 뭐냐? 그 고난은 고치가 구멍을 뚫고서 나방이 돼서 날아오는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게 저주같이 보이고 실패한 같이 보이지? 아니다. 봐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다루어지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들 다루고 있어. 다루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똑같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와 살은 달라요. 피와 살은 다르다니까. 피는 제사함을 주는 것이고 피는 바르는 것이고 떡은 먹는 거예요. 아멘?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가지고서 문에다 발랐어. 출애굽할 때 문에다 발랐어. 그럼 문에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못 들어가. 그럼 피는 뭐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얻어야 돼. 이게 그래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두려움으로 해방된 사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밖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뭘 먹어야 되냐?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옛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흘리는 것이 피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사람이 먹을 것이 뭐냐? 살인 거예요, 살.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을 누가 먹느냐? 거듭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떡을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먼저 핏뿌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핏뿌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뭐를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일을 했고, 이제 여기 곧 뭐가 같으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처먹고 나가지고서 쫓겨난 것 똑같은 거예요. 생명과는 여전히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어요. 이걸 처먹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처먹는다 해도 기분 나쁠 때 있지 말고, 그 인간들이 짜먹어가지고 그거 아담과 하와를 다시 어디로 자르느냐? 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강림이라니까. 성령 강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예수님 임무교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 자기 백성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로 피를 뿌리러 온 거예요. 피를 뿌리러. 아멘? 그 다음 피 뿌린 자에게 뭘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는 문에다 불러버리고 안에서는 뭐예요? 양고기 뭐예요? 불에 구워 먹잖아. 양고기 불에 구워 먹잖아.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 뿌리는 것이고, 피 뿌린 자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그 생명과를 아담과 하와는 못 먹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 생명을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는 이 사람이 뭐냐?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를 하면서 어디 있느냐? 이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50일째가 되어야 뭐가 오느냐? 약속한 대로 뭐가 오느냐?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에 겉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가 그 집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때가 되니까 성령이 와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냐? 새로운 생명을 확 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신자의 일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일생이.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기 전까지는 뭐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던 이 아기가 정한 때가 되면 뭐냐? 엄마의 핏뿌림을 통해서 양수가 터지고 피와 물을 쏟아가지고서 뭐하냐? 이 아이가 새로운 세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했느냐? 우리를 낳았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뭐냐?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한 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태어나면 이제 한 살 되죠. 그죠?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나이를 어떻게 돼요? 뭐가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알려줬잖아요. 구약은 정한 시간을 까먹는 시간이에요. 까먹는 거. 그 구약은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끝이라니까. 근데 신약은 뭐냐? 더해. 마이너스 인생을 살 거예요? 더하기 인생을 살 거예요? 더하기 인생을 살아야죠. 그게 신약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은 뭐냐? 구약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빼기 인생 사는 거예요. 빼기 인생. 까먹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하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버림당하고 어려움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역사적 시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역사적 시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사생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생애는 없어지고 이제부터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는 역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역사 바깥의 그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상징하는 것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비록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역사 바깥의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묵시적 존재, 묵시적 존재. 맞습니까? 좀 내가 어떤 꼬라지인지 좀 알고 믿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수를 좀 믿으시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까 맨날 빌빌대고 말이죠. 속 터져, 속 터져. 왕자가 저 길가에 가가지고서 그 거지들한테 쪼하기 주라, 조금 줘라. 그거 바라보는 그 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안 해서 모르겠다. 너무 큰 얘기를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영생을 받은 자인데,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인데, 영생을 받은 자가 땅강아지 같이 땅에 그 말에 떡 하나 때문에 말이죠. 탁 해가지고서 그 빌부터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떡을 준다 그래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해서 떡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 쫓아와서 떡을 준다니까. 참 이런 인생을 왜 알겠노, 이거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떡 쫓아가면 떡은 더 가요. 떡 쫓아가면은. 근데 하나님은 에이 내 떡이 아니 없어도 돼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하냐. 야 네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버리고 가면 왜로. 그래서 하나님 쫓아와서 주머니에 넣어준다니까. 지금 내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지. 여러분 지금 떡을 쫓아가자. 그러니까 떡을 쫓아가면 요 톡 땡긴다니까. 떡을 쫓아가면 또 땡기고. 절대로 여러분들 힘으로 떡을 못 얻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나님이 아무리 만유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뭐 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죽은 하나님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오신다. 이게 나의 예수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이 이야기가 너 이야기다 네 이야기다. 이 6월절 이야기가 너 이야기야 임마 너 이야기. 내가 지금 네 속에서 6월절 만찬하고 싶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만주 밖에 계시던 그분이 만주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가장 미천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이 속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 가지고서 천국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고 이 희열이 이게 폭죽이 터져야지. 폭죽이 막 폭죽은커녕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만나를 처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왜 살아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월절 피를, 예수님의 만찬을, 유월절 피를 먹고 마셨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감람산 신앙이 돼야 돼요. 찬미하면서 감람산을 나가야 돼요. 감람산을. 그 감람산은 뭐냐? 내 죽는 코스예요. 죽는 코스. 근데 죽었는데 죽지 않고 어디로 가더라? 승천하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유월절은 건 뭐냐? 예수님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7대 절기를 살펴볼 때에 그 7대 절기는 전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담아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절기를 살펴보는데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한번 띄워보시라. 절기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그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첫째 사역이 뭐냐?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는 사역은 봄절기 사역이에요. 봄절기 사역. 이 봄절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 무덤 속에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이게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월절은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시작을 하죠.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례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지요.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3년만 행세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인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다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여름절기가 시작한다. 이게 성령 강림이라.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냐? 이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아멘? 이 제사장 역할을 통해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 그런다니까. 성령을. 아멘? 성령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다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을 수 없어요. 그러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예수를 부정할 수도 없어. 아멘? 그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믿을 권세도 없어. 왜 이 소리가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권세도 없거니와 믿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을 권세도 없는 거예요. 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내가 비록 예수 때문에 목숨 버린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 길 가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뭐냐? 예수제이들이에요. 예수제이들. 그냥 부인 한번 하면 되잖아. 근데 부인이 도리도리? 안 되지요? 부인이 안 되지요? 그럼 부인 안 되는 거 그건 여러분 실력이에요? 아니라니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네 목숨 바꿔라. 예수 안에 있는데 네 목숨 바꾸면 네 속에 있는 그 예수가 튀어나오는데 영생이 되는데 그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죽는 거야. 씨 깨는 거야. 깨는 거. 그러니까 이거 깨라니까. 예.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감사를 했잖아요. 죽이는 그들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원망했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도 했어. 뭘로? 스데반이 죽을 때 뭘로 뭐 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이지. 성령의 충만을 잊고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아멘?
그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예수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 쓰는 거예요. 스데반이 면류관 쓰고 보니까 가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이거 내가 순교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순교하게 해줬습니다.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주님 건데요. 그래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고난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 속에서 넉 달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넉 달 지금 현재 우리가 넉 달 농사를 짓는다니까. 넉 달 농사를 짓는다니까. 넉 달 농사가 다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절기가 있어. 가을절기. 그 가을절기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 가을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야. 추수하는 절기. 봄절기는 씨를 뿌리는 절기 같으면은 이 가을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야. 추수하는 절기.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뭐 하더라? 천년 동안 뭐 하더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가을절기라니까. 가을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축제의 소리를 알려주는 것이 나팔 소리로 오는 거예요. 빵빠레 불리면서. 이해되세요? 그 감격과 희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지금 빵빠레 불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오는구나. 가나 혼인잔치 볼 것 같으면은 신랑이 때가 돼가지고 신부 데리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가가지고 뭐하냐? 나팔 불면서 가잖아요. 나팔 불면서. 팍 불러. 그럼 그 나팔 소리 듣는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랑 온다. 우리 신랑 온다. 우리 신랑 온다. 이제 우리 신랑 온다. 그럼 신랑이 탁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마 탁 태워가지고 탁 어깨 미고 가마 태워가지고 이게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 공중 탁 태워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거 그러잖아요. 신부. 아이고 땅에 밟지 마시고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깨 메고 가마에 메고 말이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으면 공중에서 우리를 일렉션 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마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쑥 올라갔듯이 다 우리를 끌고 올라가 보니까 뭐냐? 새로운 신천신지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 뭐하냐?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뭐하느냐?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을절기가 나팔절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일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모든 내가 아버지 시킨 대로 내 백성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이 신부들이 다 쟤네들 알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뭐 하느냐? 혼인잔치 해라. 축제예요. 축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축제를 벌리는 곳이에요. 축제를 그 천년왕국의 실제를 우리가 어디에서 맛보느냐? 주일날 요 교회 와서 맛보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뭐 하느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그 잔치를 지금 여기서 맛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주일날 어디로 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주일날이 그냥 날이 아니에요. 그냥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에 그거 기념하고 오라고. 와, 이제 잔치 간다. 우리 잔치 간다. 우리 예수님이 잔치하러 간다. 세상 사람들 오고 우리 잔치하러 간다. 그 사람들은 무슨 잔치? 어린 양이 혼인잔치하러 간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이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소를 샀으니 못 오고 밭을 샀으니 못 오고 볼 일이 있어서 못 오니까 이 핑계에 대해서 못 오고 저 핑계에 대해서 못 오고 저 핑계에 대해서 못 오고 그러고도 신자라고. 아이고 나 짝들도 두껍다. 참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래? 어떤 예수를 믿길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데 그러면 안 나오면 소리 안 치겠어요? 이게 저쪽에 안 놀래요. 참 진짜. 아 이런 게 있는데 안 오면 소리를 안 치겠냐고. 이게 화가 이게 이 속이 격동이 안 일어나겠냐고. 그럼 격동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든지 말든지 그냥 당신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대충 전하고 내려가세요. 그게 좋겠어요? 이건 보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그대로 이입해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새끼들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다 이거. 그 소리가 뭐예요?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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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지. 내 새끼들인데 고쳐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용종용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다시 오실 때가 지금 문 밖에 일어났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진짜 가서 조지지는 못하겠고 소리라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소리라도 쳐줘야 될 거예요. 저는 참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맞춤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대요. 맞춤으로. 또 얘기합니다. 58세 아버지의 47세 엄마가 늙음하게 낳으려는데 뭐가 아야 아가. 그렇게 낳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귀를 잡숴가지고서 말을 듣지 못해. 그럼 자연히 내 목청은 뭐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청 큰 거예요. 목청 큰 거. 근데 내가 왜 목청이 컸는가? 내가 이거 예수를 믿기 전에 몰랐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와, 이 목청 가지고도 모자라. 진짜 하나님께서 맞춤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외쳐라. 지금 제가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나팔 소리가 삐삐 해야 되겠어요? 꽝 해야 되겠어요? 나팔 소리 크게 벌리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크게 외치라고 한다. 외치라고 한다. 무슨 소리를 외쳐야 되겠어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신랑이 온다. 돌아오라. 이 세상 곧 끝나고 저 세상 간다. 우리 그리 가자. 그거 가자. 지금 이게 속이 보이는데 이 속이 불불 끓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나도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널 너무 격동시키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 내가 걔를 니한테 보냈는데 니 왜 걔 신앙을 가만 내비두고 그렇게 했냐. 니 그렇게 해도 되겠냐. 직무유기 아니냐.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외쳐줘야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7대 절기 속에 마지막 절기가 남았잖아요. 이 가을 절기 남았잖아요. 가을 절기가 남았잖아요. 이제 가을 절기 이때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을에 돼가지고서 가지가 부러졌다. 그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봄에는 가지가 부러지면은 반창 붙여가지고 이렇게 매면은 그래도 접붙임이 돼요. 접목하면 그게 살 수 있는데 가을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을철 다 돼가지고서 지금 가을철인데 우리의 신앙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 걸음마가 수준에 있고 어린애같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아멘?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신앙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요즘 강철 부대 안 봐요? 강철 부대 안 보는 인간들은 간첩이라. 화요일날 TV 동화 맞죠? 근데 상세하게 알려준다 이제. 다음부터 오가지고 내가 강철 부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나 안 받는 법. 그거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강철 부대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됐느냐,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아무나 뽑아주지 않아요. 김현우 집사님 미안하지만 안 불러요. 괜찮으니까. 방위는 그거 들어갈 틈이 없어. 면제받은 나는 절대 범접도 못하지. 그 특전사 난다긴다는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 피 흘리는 그 악천 고통의 그 훈련 속에서 다 견뎌 이겨내니까 봐도 멋있잖아요. 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거 보면은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들이 강철 부대 특전사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 언약을 듣는 사람들이 특전사 같이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지. 특전사 구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 그래. 신앙이 불가능 없어. 뭐 안 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아니오는 없어요. 아멘? 신앙의 싸움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약하게 자꾸 넘어지면은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딱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딱 끊어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거 장난 안 한다니까. 그걸 못 끌어내니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은 인정에 매여. 제일 힘든 게 인정이라고 해서 인정 끌어야 돼. 인정 끌어.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본토 친지 아비 집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지 아비 떠나야 돼. 말씀 있는 곳에 쫓아가야 돼. 말씀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토 친척이 있어 보세요. 사돈의 발전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인정머리 놓고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만됩니까?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고 니 나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인정머리예요. 인정머리. 세상 사람들 그걸 인정머리 있다 그러겠어요? 뭔 인간이 저런 인간이냐 이렇게 하겠지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라고. 사람에게 백날 인정받아야 하나님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고 자식도 내 부모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이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방해될 때 다 끊어버려야 돼. 그 인정이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매이지 못하고 사람의 그래 매여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냐고. 예수를 어디 한두에 믿었냐고. 수십 년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같이 않는 소리하고 말같이 않는 소리야. 중학생 된 놈이 젖병 물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에요.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대미를 장식하면서 살과 피를 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렇게 살과 피를 가지고서 먹이나 놓고 뭐하냐? 새로운 언약을 맺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6월절을 전에 3년 반 공생의 기간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전에 그 전에서 6월절을 뭘로 지켰느냐? 양자바에 드렸다니까. 구약의 6월절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양을 잡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라 그래.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6월절에 왜 양을 안 잡고 이거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양이 나다 이거 나. 양고기 그 양의 실체가 나야 나. 니들이 구약의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난 게 그 양의 실체가 나라니까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에게 피를 뿌리려고 그러는 거야. 피 뿌리려고. 죽음의 재앙이 너희들 건들지 못하도록 피를 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를 마셔. 포도주 마셔. 그럼 내 피가 되는 거야 그거. 아멘? 그 피를 통해 가지고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곧 뭐냐?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살.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새 언약의 말씀은 곧 뭐냐?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은 1층이고 2층은 뭐냐? 예수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이 2층에서는 인간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리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루신 것을 누려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나는 것이 건져지는 것이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옮겨나와서 이제는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옮겨나왔으니까 의와 거룩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아멘?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얘너냐 그거 가지고서 들이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내는 건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얘너냐게 그 요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율법 외에 그 다른 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 이 현실을 이겨내요.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먼저 우리의 실존을 알려줘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소속이 하늘이야, 하늘. 그러니까 너는 하늘의 걸 받아가 살아야지 땅의 걸 가서 살려고 하지 마. 땅의 것은 몸뚱이가 사는 것이지 몸뚱이가 건강하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야. 네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위의 것이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 위의 것이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아래 것 가지고서 내가 희비하잖아요. 있으면 있는 데서 살고 없으면 없는 데서 살고 조금 불편해도 불편하게 살면 돼.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아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그 드라마 상황에 뭐 귀싸대기 맞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 이 신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로 지나간다니까. 계속 맞는 거 없다니까.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모레도 맞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한번 지나간다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 지나가는 일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체성이 지금 하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 백성. 몸 아프더라도 어차피 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병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월 초하날 될 것 같으면 달맞이 해맞이 하면서 비는 것이 건강하게 달라고 그렇게 빌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 그 의가 달마다 내 안에서 사모되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 소망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과 달게 그 절기 속에 있는 그 세계를 벗어나서 하늘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오늘 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도 그거는 저 문수사 가서 비는 것이고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빌어야 돼요. 왜? 그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근데 신자는 세상은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이에요. 머물러 가는 곳. 아멘?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이렇게 생명을 토해내는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지면은 이게 이 육신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 뭐가 튀어나오느냐? 하늘의 생명이 툭 튀어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죽은 자가 있고 자는 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음은 끝이고 자는 것은 깨어남이 있다니까. 후반전이 있다니까. 후반전이. 아멘? 그러면 후반전 깨어나서의 그 삶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그냥 우리가 이게 별로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라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역사에서 살았던 그 삶이 나중에 이 역사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이건 상급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7절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초실절에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50일 후에 성령 강림에서 오순절 일어났고 오순절 지나고 넉 달 농사 후에 7월 1일 날 나팔절 절기시키 나팔절을 절기시키고 나팔절 하나님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 들어지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보고하고 15일 날 초막절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는 이 가을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뭐 오기도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느냐?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가지고서 감람산을 가시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을 데리고. 아멘? 또 하나 놓친 거, 자, 그거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아무나 이거 보내지요. 아무나. 그 아무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 까먹었어.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우리잖아, 우리. 예수님이 지목한 사람이 그 아무나라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는 아무나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가라니까, 그 사람한테. 아멘? 그 사람한테 지금 누가 보냈어요? 제자들 보냈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그 아무나에게 아무나 집을 빌려. 아무나의 집을 빌려가지고 그 집에서 실제 최후의 만찬은 누가 해요? 그 아무나가 해요? 제자들이 해요? 제자들이 했지요? 그죠? 그 제자가 곧 뭐냐? 아무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뭐냐? 사도들의 터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사도들이 만찬하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함께 동석이 되는 거예요. 동석이. 아멘? 그 아무나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데 그 제자들의 만찬 속에 그 아무라는 이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 몸뚱이라는 이 아무나의 집을 여기 이거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 이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왔느냐?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 이 안에서 새 언약의 피 먹고 마시면 그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그대로 전수되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인간들에게 맡겼을 것 같으면 이것이 다 타락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속사들이 태어나고 속사들이 태어난 자리에 교부들이 태어나고 교부들이 죽은 그 자리에 새로운 성도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오고 간 거예요. 왕대가 죽으면 왕대가 나고 왕대가 죽으면 또 왕대가 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의 신앙은 누구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이지.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앙이나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이나 쌤쌤이라니까 똑같다니까. 아멘?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모든 사람은 우리라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모세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엘리야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세례 요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예레미야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바울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사도 요한의 신앙이 있어야 돼. 그 모두를 모아 하면은 예수라니까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모습도 내보내고 때로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내보내고 때로는 말이요 사도 요한의 모습도 내보내고 다양한 모습을 내보내는 거. 예수님이 안에서 패가 아주 다양한 패가 다 있다니까. 이거 가지고 아브라함의 패를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번트 친척 집을 떠나라. 예레미야 심정, 예레미야 표를 내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국교회 망한다. 교회 망한다. 이거 하겠고. 세례 요한의 심정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도끼들을 설치겠죠. 죽는다. 저를 보면은 그게 다중이 안 보여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때로는 내가 또 사도요한 같이 얼마나 또 부드럽고 사랑이 많노 또. 아이고, 이 경험 왜 알고 있노?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발 좀 승질 내게 하지 마시라니까. 따뜻하게. 내가 그래서 우리 방역팀장 집사님한테 아까 희소식 하나 전해주는 것이 7월 1일 되면은 교회 접종 받은 사람은 카운트에서 제외시킨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자가격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될 것 같으면은 30%에서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0%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접종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20% 속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다 참석해도 문제 안 돼. 그럼 지금 빨리 받으세요. 세상에 우리 간사님 보세요. 나이도 어린 것이 노쇼 신청했는데 내일 받는다 그러잖아. 세상에 새치기도 이런 새치기 어디 있어. 저렇게 받으면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1차 접종만 해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85%라고 그러잖아. 이제 안심이 된다. 국무총리가 또 그 담아낸 게 뭐예요? 7월부터 이거 뭡니까? 1차 접종한 사람은 앞으로 마스크 벗게 하겠다고. 우리도 처음 접종된 사람이 다 모일 것 같으면 이제 마스크 벗고 해도 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마스크 벗는 날 잔치하자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아프고 슬플 때가 많아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고난을 받는다. 각오를 하세요. 이걸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이 몸뚱이는 어차피 생로병사예요. 죽게 돼 있다니까. 아프게 돼 있고. 그럼 아프면 아픈 거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도지 아프다 그래. 어디 주물러라. 나도 아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프지. 아픈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려니 해야지. 그럴 때마다 그러잖아. 뚜꺼봐. 헌집 따고 새집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이구 이거 어차피 가는 거 주면 되고 새집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약속 믿고 살면 되지요. 그게 안 믿어지면 아프다. 아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대책이 없어요.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럴 것 같으면 의사들도 나도 아프 죽겠어. 나도 아프요. 참 이 세상에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이 가치에 쫓아가가지고 이 육신 나는 이 몸뚱이 하나 제 아래에서 나는 몸뚱이 이거 하나 자꾸만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말이죠. 오늘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게 이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면서 그 자리에 지금 우리를 초대를 하잖아. 와, 이게 지금 예수님 우리 몸에 와가지고 네 좀 빌리자, 네 집 좀 빌리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주님 맞습니다. 날 이용하세요. 내 몸을 쓰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최후의 만찬하죠. 아멘. 그 만찬에 우리가 초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심을 읽고서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주잖아.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가 거할 집이다. 너희들이 나하고 만찬할 그 집이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6월절 만찬하는 집이 내 집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이 집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찬미를 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거기서 그냥 승천하자고. 예수님 승천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승천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러잖아요. 승천할 때 천사들이 그 밑에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보냐?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고 지금 수많은 이 천재지면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잖아. 목양교회 성도들아, 주님 오신다. 이 소리 안 들리냐? 안 들리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혼자 와요?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요? 그럼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조용히 오겠어요? 시끌벅적하게 오겠어요? 지금 천재지변에 시끌벅적한 거예요. 시끌벅적한 것이 이게 소리라니까. 아멘? 그냥 천재지변으로 보지 마시고, 아니 지금 말발굽 소리에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오는데 나무도 부러지고 바위도 깨지고 하겠지. 그게 천재지변 전부 주님 오시는 소리다 이렇게 들으시라고. 아멘? 앞으로 태풍이 오더라도 주님 온다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해진다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결국 보장은 되어 있어요. 저 위에서 하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불도장 확 찍어놨다니까. 너 내 새끼라니까. 절대 아버지는 마누보다 크시면 그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딱 잡고 있어. 아멘? 아버지가 딱 잡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래놓고 아버지가 딱 잡고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잡혔을 때만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이더라?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고 우리는 아야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야하는 그 경험이 왜 그래주는지 아세요? 아야 하더라도 내가 네 붙잡고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이거 안달 같으면은 집어넣고 말란 마소?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최고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넌 내 거다 이렇게 탁 포현해 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와가지고서 믿어지게 해주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내가 이게 응?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뭘 그래 두려워하겠느냐고. 아멘?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시라고. 다 여러분들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 내 새끼다 하면 끝인 거예요. 아멘? 제 배짱이 그래요. 제 배짱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이다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 내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이 말한 대로 내쫓아도 부모 자식 이 혈류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가 말한 대로 내보냈다. 내 새끼 아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자식은 부모 앞에 와가지고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세가 있는 것이 뭐냐. 내 얼굴이 당신 닮았잖아. 내 얼굴이 지금 아버지 안 닮았어요. 엄마 안 닮았어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고. 씨는 못 속여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코스를 걸어가되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그 다음에 8번 일어난다 그러잖아. 7번 넘어졌을지라도 7.8기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실제 우리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눈에 내가 죽는다.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내 있는 곳에 너희들 데려가는 것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춰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아무나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딱 행하시고 나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감람산으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있어가지고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만 늘 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반전이 또 있어. 드라마는 원래 반전이 있어야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안 죽겠다고 해가지고 또 제자들 다 추락망치고 이런 일들이 난다니까. 참 재미있어요. 성경이 그리 재미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빼들거나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걸어갈 때도 있으니까. 아멘. 넘어지고 일어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있고 푸른 초장에 갈 때도 있고 그 목자 마음대로 끌고 가니까
아, 주님이 그 고수 갔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 길 가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그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아멘. 이긴 자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을 타협하지 마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하늘나라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집을 삼아가지고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이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유월절 절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났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강한 팔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